안녕하십니까. 하늘빛 서점 이상년 목사의 기독교는 직면한 12가지 질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지 않았는가? 종교는 도덕을 방해하지 않았는가? Doesn't religion hinder morality라는 영어의 제목으로 4장을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가 도리어 도덕을 방해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종교가 도덕을 저해하고 반종교적, 반도덕적 일을 행한 사례가 심심하게 있는 것을 지금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2014년에 ISIS가 한 마을을 공격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읽으면 굉장히 과연 종교가 뭘까? 도리어 도덕을 방해하고 도덕성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스티븐 와이버그는 종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종교가 있든 없든 선한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행을 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리어 종교가 도덕을 해친다는 거죠. 종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종교가 필요한 사람은 악행을 행할 때 선한 사람이 그 종교적 신념으로 악행을 합리화할 때 필요하다.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종교가 도덕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이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가 도덕을 저해한다고 말한다면 철학이 도덕을 저해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악행을 행하였을 때 그 악행 하나의 모습을 보고 종교란 일반적인 전체가 도덕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학자가 만약 반도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철학이 도덕을 저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특히 종교의 분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행동이 특별한 행동과 특별한 말이 일반화되는 그런 극단적인 적용이 종교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닐래.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교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교수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서울대학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에는 학생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학교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도덕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일반화의 도덕을 방해하고 있다, 도리어 향상시키고 있다고 있는 것도 꽤 많다는 거죠. 첫 번째는 종교가라는 것에 반박이었다면 방해라는 것에 방해 반대는 뭘까요? 향상, 업그레이드, 도덕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정폭력 수치가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들이 거의 2배가,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이 더 폭력적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교활동은 다른 43가지의 범죄 발생률을 더 낮게 만들었다는 통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도
믿지 않은 사람보다 3.5배가 더 많이 내고 있고 자원봉사도 2배 이상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도덕을 저해한다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도덕을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도 바라보면 기부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가 아주 많이 하고 있는 통계가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가 도덕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세 번째 문제는 이게 번역에서 문제가 있는지 글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좀 애매하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나타나는 책에 보면 한층 더 깊이 박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몇 번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것이 좀 어려운데요.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있잖아요. 여기에 도덕, 기독교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독교가 아닌 고대 세계에서는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자유인 남자는 여자나 노예나 어린이보다 선천적으로 더 존엄했으며 장애가 있는 유아는 유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형아가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할 정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초기 기독교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자유인과 노예라는 이분법까지도 넘어서는 형제를 강조하여 새로운 도덕적 상상력을 불붙이는 불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것보다 기독교 유엔 인권 선언, 인권의 어떤 부분에도 기독교의 영향이 듬뿍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반대로 과학적 자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학적 자연주의는 허무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수는 열정적으로 인권에 헌신하며 세속 철학자 상당수는 인간의 권리와 평등이 인간 사회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인간의 평등을 옹호할 때 사회가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기독교의 토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돌아가신 크리스토퍼 히킨스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인권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나는 모른다. 다소 위태로운 행성에 있는 영장류라는 우리의 처지와 엇비슷하게 보잘것이 없다. 인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 주장은. 왜냐하면 이렇게 크리스토퍼 히친스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일반화시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도덕성을 방해한 하나의 사건을 일반화하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처럼 어떤 한 반기독교 이런 어떤 사람의 주장 하나를 전체의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일반화의 위험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분의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종교가 도덕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높여준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도덕을 방해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해결해 나가기는 좀 어려워요. 사람마다 종교가 도덕을 방해한 경우도 시대와 사회가 사람이 있었고 도리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성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는 것. 반반 퍼센트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흐름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주장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일부의 어떤 인권이 없는, 도덕을 없는 생각들을 봐라, 이 사람 이렇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도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주 설득력 있는 강력한 주장의 증거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피터 싱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생아의 생명은 돼지나 개, 침팬지의 생명보다 가치가 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좀 유명하신 생태학자라고 봐야 될까요? 최재천이라는 교수님은 환경운동도 하고 인간 다음에 대한 추구도 하고 있고, 그분이 무신론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 인간 다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기엔 정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생각을 모두의 생각으로, 일부의 행동을 모두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종교의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는 것, 비종교인들의 생각과 말을 또 전체 일반화시키는 그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악한 믿음, bad faith.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현대의학의 기반을 허물었는가. 오피스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하다가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로마 제국의 심한 악덕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란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았는지. 그죠? 히포크라테스는 아이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재산이었고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었고 아주 생명으로 대우를 해준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의학과 인류학에 방대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오피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아내,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전혀 사람으로 대우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유대교 사회에서도 아이에 대한, 여자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유대교는 도덕을 방해하고 조회한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도 그렇게 썩 아름답게 다가오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신론은 도덕의 기초를 닦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신론의 도덕의 기초를 다 닦아 나가는 것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무신론이라고 해서 도덕을 다 방해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더 생명, 인권, 환경, 생태, 이것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종교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무리적 주장과 무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앨런 라이트먼이라는 MIT 교수, 인기 과학소설 작가라고 말하는데요. 이분의 불가지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상 우리는 뼈와 조직, 젤리와 같은 세포막, 중성자, 전기자극, 화학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물질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모든 무신론자들이 다 이렇게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독교 인구가 꽤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부패 1위 국가로 아직, 그리고 아동 수출 국가로 1위. 왜 이럴까요?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어떤 때는 목회자로 신앙인으로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할까? 기독교 자체의 문제일까? 기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미약할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일까? 뭔가 한 가지 해답을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세계 부패 1위 OECD인가요?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얼마가 기독교인이 돼야 될까? 기독교는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가 부패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한 어떤 모습은 가졌다. 이렇게 상상도 해볼 수 있죠. 그나마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위안을 가질 수도 있겠고, 반대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 아니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우스갯소리로 종교 인구를 모아놓으면 한국 인구보다 더 많다고. 그런데도 왜 이 부패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화 이타주의는 어떤가? 그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제가 평가 내리고 있기는, 기독교는 이타주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웃 사랑과 또 나쁜 일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부패, 또 전체 세계를 바라볼 때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도덕이 더 좋아졌다, 일부분도 있고요. 또 아닌 것도 있고, 또 방해를 했는가? 방해한 것도 있고 방해하지 않은 것도 있고, 딱 한마디로 기독교는 전혀 아니다라고 딱 잡아떼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심지어 그 성경적 가치에도 차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를 다루었는데, 그 해답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해서 한 방이 없는 거죠. 그만큼 사회가 참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유익함을 한 가지는 얻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 5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저희 생각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 종교는 도덕을 방해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